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 중에 26장 34절부터 27장 1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 말씀 중에 26장 34절부터 27장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늑구가 잡혔다라는 소식이에요. 혹시 뭐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가 며칠 만에 잡혔다더라. 9일 만에 이렇게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람 혹시나 해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도망가기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걱정은 얘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죠.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름이 늑구라 그런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얘가 생긴 것도 좀 불쌍해 보이고 또 낚시한 생선을 먹어서 그런지 낚싯바늘도 막 위에 들어가 있고 그랬답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한 마리로 그 늑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번에 처음 존재 자체를 처음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사람들은 이렇듯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에 참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직면한 문제 아니면 사실 나랑 대전에 있는 늑대가 나랑 만날 일도 없지만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들로 또는 세계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터와 난민들, 전쟁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놓고 걱정과 근심을 하기도 해요. 걱정과 근심은 사실 우리에게 그냥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편함과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감정, 생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라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면 물론 이게 건강하게 이겨내는 거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이렇게 상태가 되어버리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걱정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것,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좀 많이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현실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듦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또 건강하게 잘 대비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악된 모습들을 허용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바르게 옳게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완전한 승리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펼쳐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우리들은 걱정, 근심, 어떤 방향이나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께서 내 바람과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 그런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런 걱정과 근심이 올 때면 이제 싸워야 되는 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인 것은 그런 어떤 세상에 있고 없는 것으로 걱정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걱정 근심과 같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여겨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도 어떠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 우리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그것도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또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마음 다해 구하고 때로는 구하고 또 애를 쓰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애씀과 그 구함이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분께 마음 다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큰 근심이 등장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굉장히 또 근심해야 될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막 열매 맺히듯이 막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동네 그랄 사람들에게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어버렸고요.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삭이 새로 판 우물도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던 거 내 거야, 우리 거야 하고 뺐고 두 번째도 뺐고 그러니까 세 번째 파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염치가 있었는지 이 정도는 너무 선 넘는다 생각했는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시비를 걸렸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물이 계속 터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람의 어떤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삭도 찬양했지만 그럴 사람도 점점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양반과 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전능한 신이 물을 내시는 신이 저 이삭과 함께한다. 그냥 제가 그냥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저런 인간과 대적해서는 신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 게 없다라고 해서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와가지고 미안해요. 뭐 미안하단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의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약속의 계보에 이제 있는 이삭에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근심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 아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해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다 해족속,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그 동네 해족속 살던 동네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전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그걸 위해 종을 자기 고향 땅까지 보냈어요. 굉장히 멀리 보냈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종을 그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민족과 이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들과 뭐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접촉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민족적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불편한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나안족 싸울 때는 아니지만 예의를 갖추지만 사이좋게 지내지만 그 선은 이제 거는 지켰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보내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그렇게 데려온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은 또 닮지를 않습니다. 그저 에서가 그렇게 근심했다 해요. 이 에서의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데 그냥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하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뭐 어떤 조치 같은 게 없어요. 왜 이삭 리브가가 이러한 상황을 걱정만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에서를 어릴 때 교육하고 뭐 결혼하다 그럴 때 사이르기도 하고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실이 없던 건지 아니면 어떤 시도도 진짜 안 한 건지는 사실 명확치는 않은데 어찌됐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 그런 일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근심했다 정도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할 만큼 중요한 일, 진짜 중요한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라는 그 문제인 거죠. 당연히 자녀를 생각할 때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그 약속을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하나지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 이것은 정말 너무 큰 문제가 됩니다.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불러주실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세상에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학원 가라. 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떤 생각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실 뭐 어거지로 막 여기 끌고 온다고 사실 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치고 드러냄에 있어서는 참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함과 어떤 분노와 짜증, 너 왜 부모 말 안 들어?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시키지 나쁜 거 시켜? 뭐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엄하게 혼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고 사춘기 지나고부터는 오히려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절대적인 또 답은 아닌데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런 삶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삶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삶이 진짜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바른 삶임을 보여줄 때, 말로 알려줄 때 자녀들의 약속 안에 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겠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삭과 결혼을 위해 그렇게 참 힘썼는데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 이삭의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기 전에 뭐 특별한 일을 안 했다라고 할 때에 안 했다면 그 이후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긴 후에라도 좀 뭐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하고 근심만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걱정과 근심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사실 유익은 없어요. 그냥 마음만 힘들 뿐이죠. 에서가 부모님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이방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은 이삭은 그를 크게 혼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7장 1절부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에서로 하여금 이삭 자신을 위해 사냥하고 이삭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만들어 먹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많이 축복하게 하라라고 에서에게 말을 해요. 에서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을 가볍게 여겼는데 이삭은 근심하지만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릇된 길을 가는 에서를 좀 불쌍히 여겨서 바른 길로 좀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모습도 말씀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선 말씀 25장 1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이삭은 에서가 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를 이제 우쭈쭈쭈 한 거고 그 사랑의 이유가 되는 음식을 또 먹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로 이어가게 해야 할 이삭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고 근심할 정도로 에서의 삶이 그릇되게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별미 먹고 축복을 마음껏 해본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별미 필요 없다, 아들아. 너 이거 결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 이 흐릿해지고 이거 큰일 난다, 아들아. 나 너 이거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장자 축복 줄 수 없다. 결혼 전에 좀 반드시 단둘이 했던가 아니면 결혼 후에라도 이거 어떻게 좀 이제 해봐야 되는 어떤 시도라도 좀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최소한 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라도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또 아내의 그릇된 행동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위해 들러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일러줘요. 이것도 가족 전체 모였을 때 막 한 게 아니라 에서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바사바 하려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 야곱에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이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너가 그 축복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축복을 가로채라는 거죠. 이거 뺏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조언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남편이라고 부르겠죠? 남편, 에서 아버지, 이러면 됩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는데 장자 축복 막 해준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라는 말도 그냥 모르겠어요. 이삭이 그냥 평소에 아내 말을 귓등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뭐 시도도 안 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방법이 선한 방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야곱은 좀 당황합니다. 아니 형 에서는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시면 바로 들통난 일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속였다가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그래요. 저주가 있으면 내게로 돌리고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내 말만 따르고 그리 행해라. 야곱은 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브가의 행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참 그래요. 리브가의 그런 행동이 또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데 리브가 이런 행동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태중에 두 쌍둥이를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리브가에게만 하셨는지 이삭에게도 하셨는지 이게 좀 약간 모호하긴 한데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하셨고 두 민족이 서로 나누어서 이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행실들, 장자의 그 권한들을 그 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도 그렇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것도 그렇고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내려오는 언약의 복이 에서에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앞서 언급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만 붙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장자의 축복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남편을 속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지만 이게 왜 이러나라는 이제 생각만 이제 드는 거죠.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기 참 어려운. 굳이 따지자면 가장의 책임이 가장 크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이상만 몰아세우기에는 또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한 에서 그에게 그냥 장자의 축복을 주자는 이삭 그것을 듣고 가로채려는 리브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게 두려워하는 야곱 그걸 어머니가 덮어쓰겠다 그러니까 또 순종하는 야곱 참 혼돈 자체인 것 같아요. 참 혼란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사는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누구 하나 엄청나게 빼어나게 바로 서 있는 모습보다는 각자의 다 흠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우리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런 모습이 사실 더 큰 파국을 낳게 합니다. 가족이 갈라져요. 한 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 가족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데 그렇게 나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에서가 이루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서 친척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거기서도 이제 사실 고생들 엄청 해요. 근데 또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때 이후에는 또 형제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세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기기는 하지만 큰 자도 큰 자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자는 또 작은 자대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고생길이 열리기도 하고 외로움과 어떤 분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심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어떤 얼룩진 모습보다는 그래도 정말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삭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 가족에게서도 볼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서로를 정죄했고 네가 잘못했네,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 아유, 그 어떻게 아들한테 장자권을 줘? 그렇다고 나를 속여? 뭐 그렇다고 아빠를 속여? 뭐 엄마가 뒤집어서 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나간 일들은 서로 어느 정도는 분명히 용납하고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셨을까 라는 고민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죠. 지난날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일 수 있어요. 또 분쟁과 다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수 있죠. 물론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 이상으로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허물은 덮어주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부족한 모습을 통해 어려워 달리시며 또는 꺾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허락된 약속이 있습니다. 뭐 개개인에게 허락된 약속도 있지만 그러나 개개인의 허락된 약속보다도 공통된 약속을 먼저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심판에 대한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일단 공통된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붙잡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약속도 붙잡으면서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두고도가 고생길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래도 약속 안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며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미움이라면 또 그건 어쩔 수 없고 감사로 받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받은 것을 좀 줄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모든 가정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이스가 리브가는 근심하지만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우니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먹고 이제 축복을 하고자 해요. 이에 리브가는 이삭 몰래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맞아요. 잘못된 모습들도 맞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도 골아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참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또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은 점점점 개선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